새해가 밝았고 벌써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안 오시니까 되게 썰렁하고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계시록 4장 말씀과 지금 다니엘 시대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며 다니엘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사실 우리의 삶은 기도다. 우리의 삶은 기도다. 기도가 우리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다. 우리의 삶은 기도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자유의지가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유인데 그 자유의지의 가장 어떤 부분입니까? 자유의지.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 가운데 그리스도 주님 앞에 순복하도록 우리의 혼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복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도록 내 영이 구원을 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일거수일투족, 내 삶의 모든 것이 기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내 영이 주님 앞에 열리고 그 열린 영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먹고 말씀을 통하여 내 육신이 말씀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된 그 육신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 빛이 거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빛이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 안에 내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내 눈에 보이는 삶의 현실은 어두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사는 게 사단의 괴계 가운데 사단의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무엇이 빛을 밝혀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밝혀서 어둠 가운데 숨겨진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빛의 말씀으로 발견할 수 있고 그 빛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될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 빛의 권세 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바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뭐로? 기도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많은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돌파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의 그 모든 결정과 그 모든 상황은 뭡니까? 내 자신이 주인이 된, 내 자신이 이 땅에 살면서 누리기를 원하는, 이 땅의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내 정욕적인 그 기반 위에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이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보다는 내가 먹고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편하게 살기 위한, 행복하기 위한, 즐기기 위한 이런 것들의 기도에 그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굉장히 나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혼의 구원이 되기를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 안에 있는 빛이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이 빛이 갑옷을 입고 너희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기도로 그분에게 내 삶을 위탁하고 말씀이고 빛이신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이 기도를 통하여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순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6절에 볼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이 사람이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보좌 가운데 끌어올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걸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구하라.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구하라. 그래서 방언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우리의 마땅히 구할 바를 탄식함으로 성령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의 생각이 너무 많고 육신적인 내 생각이 너무 많을 때 옛날 초창기에 기도원에서는 최하 2시간 방언 기도를 하면 이 혼에 옛날에 그 묵상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훈련 할 때에 산에 가서 묵상훈련을 이제 각자 조용한 데 떨어져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라고 그러면 많은 젊은이들이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속이 너무 시끄러워서 조용히 기도를 못하겠다. 내가 조용히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뭐 어떤 애랑 싸웠던 기억, 막 분노가 막 배에서부터 막 올라오고 막 화가 올라오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올라와서 속이 시끄러워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속 시끄러운 것으로 치면 이 전 세계에 한이 많은 대한민국 사람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도가 뭐예요? Korean prayer. 너무너무 소리 질러야 돼. 와, 소리 지르면서 우리 속의 시끄러움이 그렇죠, 달아나는. 그러다 보니까 방언들이 터진 거예요. 소리 질러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이 터져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지 못하는 영의 간구 가운데 내 생각이 정결해지고 쓰레기가 치워지고 내 영이 주님을 향하여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는 그 길로 가는 길이 열릴 때가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저 말씀도 잘 모르고 또 기도는 뭐 엄청 구할 게 많아서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 뭐 가난 귀신, 병마 귀신, 조상 귀신으로 막 가정이 막 완전히 파괴될 때 정말 남편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주변에 상의할 사람도 없을 때 교회에 오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울고 소리 지르다가 방언이 터졌어. 방언이 터지다 보니까 예언의 은사가 그렇게 많았어요. 옛날에 어머님들. 그런데 이 예언이 좋은 면도 있었는데 옛날 점치러 다니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점쟁이 영같이 또 막 그런 것들도 많이 부작용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굉장히 그들의 삶을 예수 붙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 위에 요한계시록 4장, 사실 이 말씀 붙들고 오랜 세월 동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4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말씀은 또 어디에 또 나와 있습니까?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몇 살이 되던 해 30회 제사장이 될 때에 30회 제사장이 될 때에 이런 보좌 앞에 끌어올려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너에게 전할 말들이 에스겔에게 전해졌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이라고 했는데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0장에 보면 나는 문이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쵸?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내가 들은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들려 올라갈 때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그래서 이 보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어디가 찢어졌어요? 지성소 앞에 그 커튼이 찢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지성소 앞에 있었던 그 커튼, 말도 못하게 두꺼운 커튼은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 마음을 찢으시고 누구를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을 열고 주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마음을 찢고 우리를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방은 어떤 방?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리바다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방입니다. 14장에도 그 말씀이 있긴 합니다. 14장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던 자며 사람 가운데에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4장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첫 열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입이 거짓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거짓이 있었다면 버리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좌 앞에 가는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있고 베이비 단계 또는 차일드 단계, 유스 단계, 파더 단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베이비 단계는 지금 내가 필요한 아이들이 배고프면 앙앙 울고 오줌 싸면 울고 힘들면 우는 것처럼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울어야죠. 울고 필요하다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만 하면 안 돼. 이 기도를 하면 곧 자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서 유스 단계는 하나님 말씀을 흉내내며 한번 기도해 볼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입에 담고 기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흉내내기는 하는데 뭐 이루어 달라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흉내내는 기도 지만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유스 단계는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알아.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마귀를 멸하며 마귀의 땅을 내가 성취하여 뺏을 수 있는 왕의 홀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이런 단계의 기도를 참 많이 했죠.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과 같이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이렇게 전 세계 10위가 되도록 엄청나게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이렇게 부흥이 일어난 교회는 나라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하는데 내 육신이 빠르게 말씀대로 그것을 실천해서 국가 경제조차도 올릴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도가 뭐냐면 Father예요. Father. 아버지의 단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리로 올라오라. 보좌의 방에서 이리로 올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찢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14장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쫓아가는 기도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서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위에 전 세계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통치한다는 걸 알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기도할 때 이 유리바다 안에서 내 기도 소리와 내 옆에 서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입과 똑같이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는 소리를 듣는 거죠.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는 소리를 들어서 2022년은 제가 여러분한테 요청합니다. 주님께서 유리바다 위에 옆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 옆에 기도 내용이 내 기도 내용과 똑같다? 내 기도 내용과 내가 왜 내 기도 내용과 내 옆에서 나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까 얘기하셨죠? 성령님, 로마서 8장 26절 얘기했잖아요.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님이 내 마음의 뜻을 알아 나의 입과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는 유리바다 보좌 앞에서 주님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예,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뭐하게 해? 기억나게 하고, 그 기억난 그 말씀이 내 입에 기도가 되게 해. 기도가 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주님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의 주님과 같이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뭐라고 요청하세요? 네가 내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니? 내가 성령님께서 나의 동역자가 되어 하늘의 보좌 맞추면 세상의 어둠의 영의 괴계를 질그릇같이 깨트리리라. 질그릇같이 깨트리는 기도가 뭐예요? 내 아들과 입 맞추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입 맞출 때 그 질그릇을 깨트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오게 하는,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가 삶이 되면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체험할 것입니다. 똑같은 기도인데 보세요. 저는 뭐 이런 기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업은 쫄딱 망하고 남편은 중국에 가 있고 뭐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정말 매일 외식이라는 건 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뭐 매일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렇게 그냥 기도는 삶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기도서부터 큰 기도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주님, 저렇게 애들이 큰데 외식하면 좋겠어요. 외식하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또 어느 날 화장을 하는데 화장품이 다 떨어졌어. 그러면 화장품을 이렇게 손에 들고 주님 앞에 얘기해요. 주님, 화장품이 다 떨어졌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기도는 삶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가는 사역하는 곳에 가니까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오면서 저한테 그래요. 놀랬어요. 울었어요. 아니, 목사님, 아드님들하고 외식하래네요. 주님이 아드님들하고 외식하라고 헌금하래요. 그리고 헌금을 줘. 그리고 어떤 분이 와서 또 이래. 목사님 화장품 없다며요. 화장품 쓰라고 주님. 아니, 누가 와서 들은 거야? 누가 와서 들은 거야?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정말 며칠 있다 돈이 생기는데, 내가 우리 애들이 너무 고기 먹고 싶어 하니까 돈 좀 꿔줘. 내가 며칠 있다 돈 생기면 줄게. 내가 지금 뭐가 없는데 뭐 잘하면 돈이 생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똑같은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저 기억에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보좌 앞에, 유리바다 앞에가 주님과 내가 신실하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거 찬양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 100% 신뢰합니다. 정말 신음소리를 못 낼 정도야. 너무 금방 조금 시기하실래나? 질투하실래나? 정말 작은, 뭐 남편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웃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가깝게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여러분의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를 그분에게 맡기는 거야. 내 혼이 날마다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부르심 가운데,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임재, 그분의 임재를 내가 매일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느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제화되어지니까 수다스러워져. 내가 주님 앞에 가면서 계속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야 돼요.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과 어떤 대화해야 될까요? 이 사람과 나 사이에 당신이 내 입에 넣고 싶은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과 나 사이에 비즈니스로 만나지만 내 입에 당신의 입과 입맞추심으로 말미암아 내 입을 통하여 그 사람의 영 가운데 빛이 들어가 그가 눈을 열어 주를 보는 역사를 당신이 만드세요. 내 입은 당신의 입입니다. 내 생각은 당신의 생각입니다. 이거 주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남편들이 또는 아내가 제일 기뻐하는 핫핫이 뭘까? 남편이 하는 말을 아내가 그대로 해. 너무 좋아서. 아내가 하는 말을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해. 이게 가장 깊은 사랑의 느낌 아닐까? 집 사주고 뭐 땅 사주고 뭐 이런 것보다 내 입과 같아. 그러니까 주님도 똑같아. 내 입에 입 맞추라. 내 입에 입 맞출 때 내 말이 네 말이 되고 네 말이 내 말이 되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너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 폭포수같이 떨어져서 이 땅에 땅을 적셔. 창조적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땅을 적심으로 말미암아 땅에 심겨진 씨 맞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과 이때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것들이 땅을 뚫고 싹이 나고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4가지 단계가 있는 것들을 봅니다. 주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렇죠? 주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지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포로된 자, 내가 어렸을 때 살면서 살았던 모든 쓴뿌리와 거짓의 경험들이 만들어낸 내 거짓 자아에 하나님의 빛이 뚫고 들어가 그 자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일어나고 옥에 가둬서 내가 어떤 성에 가두어진 감옥에 가두어진 것처럼 문 밖을 나가지 못해 문 밖에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지 못하고 성 안에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일만 계속 말하고 있는 너를 끄집어내서 네가 밟을 땅을 내가 밟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고단 기절이 뭔지 아세요? 황폐되고 무너진 곳, 황폐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거면 내 영과 내 생각과 내 기억이 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내 자아에 웅크리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 환경이 닫혀있죠. 닫혀있지 않습니까? 황폐되고 무너졌어요. 땅이 닫혀있어. 근데 내 마음이 열어졌어? 그랬더니 황폐되고 닫혀진 땅이 나에게 부르러 와. 그래서 그곳에 보수하고 그 땅을 다시 한번 세우고 그것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 땅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같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모관대를 갖고 너와 함께 그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될 때 그 땅에 우미 돋고 꽃이 펴서 아가서가 다 그런 거잖아요. 봉안샘을 열고 닫힌 우물을 열어 그리스도와 함께 시냇가로 나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박국은 퐁.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기도일 때 이 삶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주님이 우리를 그 기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기의 아내가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나를 꽉 껴안고 너는 내 것이라고 그 기도를 어디에? 하늘에 보자 유리바다에 그것이 올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저는 올해
하나님의 포옹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입맞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하나가 돼서 정말 여러분의 이제 포로된 거에서 감옥에 있는 것에서부터 나올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황폐되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며 보수하며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은 큰 기도 제목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동요를 뭐 다 잊어버렸지만 이건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예, 꿈에도 소원은 예, 지금은 통일 시대입니다. 그래서 2022년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내 개인으로부터, 나 개인은 뭐와 같다? 국가와 같다. 나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내려와 하나님이 국가를 얼마나 사랑하며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는 것들, 하나님의 국가에 대한 데스티니와 그 바운드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이한 빛 가운데 아버지 국가들을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라마다 경계를 세우고 그 경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길이 가도록 그 경계를 세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70년 지금 대한민국이 72년 분단 72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기도를 할 때 1월 3일 새벽 2시에 꿈을 꿨습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은 무엇이냐면 저와 제 교회와 뭐 라메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제 교회와 또 딴 교회 이 앞에 굉장히 큰 복도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는데 1월 3일 새벽 2시에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교회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게 너무 이 강보에 쌓인 아들이 너무 놀랍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꿈이다가 아니라 그냥 뚝 떨어진 느낌.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러고 나서 장면이 바뀌면서 큰 집, 너무나 한 집이 됐습니다. 한 집, 두 집이 한 집이 됐어요. 한 집이 돼서 그 방이 많은 한 집이 됐는데 그 아가가, 그 아기가 5살 먹은 한국의 도령 옷을 입은 왕자 같은 5살 정도 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서 들어오시지요 하고 저를 맞이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때부터 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하면서 주님, 두 가지입니다. 물론 라메드 교회와 공항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실 아들일 수도 있고요. 저는 또 국가기도를 너무나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 안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준비된 계시된 오는 계시기 때문에 계시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아들이 있나? 그는 누구인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70년으로 말미암아 북한은 순교의 피가 찼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내 백성을 놓으라, 그들에게 예배드리게 하라 는 것을 2017년 예루살렘의 거대한 컨퍼런스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한 목소리로 이제 북한은 내 백성을 내놓아 그들로 하여금 예배 드릴 때가 되었던 것들을 한 목소리로 선포할 때에 거기에 완전히 그 모든 전등이 다 꺼지고 완전히 다 전등이 꺼지고 모든 것이 스탑 되어지는 그러한 아주 그 영적인 공격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봅시다. 다니엘서 9장 1절에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아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나 제가
어떻게 보좌 앞에 유리바다 앞에 서서 이때 70년 이때에 다니엘이 바로 그쵸 서서 서책을 읽다가 기도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것은 언제였냐면 BC 606년에 이 페르시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에레미야서 25장 11절에 에레미야서 25장 11절을 한번 보면 네, 11절에 뭐라고 있냐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섬기리라고 얘기하셔서 70년이 되려면 지금 요 때는 이 서책을 읽다가 깨달은 해는 아직 70년이 안 됐어요. 69년, 1, 2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 70년이 되는 것은 536년인데 이 거꾸로 계산해야 돼요. BC 536년에 포로가 끝나는데 이때 벌써 536년이 안 됐어요. 537년. 그래서 1, 2년이 남은 그때에 서책을 읽다가 예루살렘이 곧 해방될 거라는 것을 누가 봤어요?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깨달은 겁니까? 바로 보좌 하나님의 그 유리바다 앞에 성령에 이끌려서 이것들이 깨달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러한 죄악이 관영하여서 70년 포로가 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4장 그 옆에 봅니다. 34장 12절에서 22절 한번. 왜 제가 이거를 읽느냐면 우리나라가 70년 포로, 70년 남북한에 분리된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오버랩 시킵니다. 34장 12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선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낼 때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던 해에 그를 놓아. 주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7년 동안 노예로 그를 썼으면 그를 자유케 하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그들을 다시 노예로 쓰지 말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든.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다시 그를 자유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그를 다시 노비로 사름하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할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이스라엘에 가득 차도록 너희가 너희의 후손들, 너희의 자손들을 노예에서 이미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어. 이미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스라엘에 가면 누구도 노예 삼지 말라. 불가피하게 노예를 삼으면 7년 지나면 자유케 하라고 그랬는데 이 약속을 안 지켰으므로 너희가 노예 생활했을 때 받았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가득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말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노예로 다시 보내. 노예를 포로를 주라고 그랬는데 노예를 자유케 안 했기 때문에 노예로 다시 보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나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분리분열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죄는 분리분열이에요. 그래서 통일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 분리분열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찾지 않으십니다. 어디에게 찾아? 교회에게 찾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분리분열을 하고 교단과 교단 사이를 얼마나 이간질하고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한국은 노론과 소론 여러 가지로 사색 당파로 말미암아 분열됐던 분열의 영이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많이 했고 목사님들이 사실 너무너무 애썼습니다. 분리분열이 아니고 연합하려고 애쓰고 연합하려고 애쓰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내 거를 희생하고 저 사람이 내 거를 원하니까 내 거를 희생하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도록 그냥 자리를 넘겨주는 작업도 많이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내 자리를 넘겨줬는데 너무 억울해.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인품도 안 돼.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도 없어. 그래서 한 1년은 참아. 1년은 참다가 3, 4년 지나면 중상모략해서 그를 끄집어내서 더 사색당파로 더 분리분열 일어나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통일을 앞두고 우리가 서로 같은 문화 가운데 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분리분열이 일어났는데 서도 이데올로기가 다르고 그렇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에 또 교육과 이 모든 것이 다른 지금요 탈북자 33,000명 못해요. 탈북자들 대한민국에 있는 34,000명, 43,000명이라고도 하는데 이분들 한국 교회와 남한 사람과 못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보내려고 트레이닝 코스로 탈북자들이 왔는데 우리가 그들을 못 품고 그들도 남한 사람을 이해 못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오다가 우리 어떤
교회죠. 꿈의 교회에 김학중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이제 오면 못 들으니까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각자 12명이 한 사람도 공감대를 가진 같은 인격의 사람이 없어. 다 철두철미하게 서로 너무 달라. 너무 다르고 너무 다른 의견이고, 그렇죠. 누구야? 또 저기는 우레의 아들이야. 요한은 우레의 아들.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얼마나 불같으면 우레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딴 데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향하여 우레의 아들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 저들을 가서 다 진멸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 성경에 보면.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때 김학중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12명, 또 그 다음에 70명, 그 다음에 120문도 500명 이렇게 점점점 확산되는데, 너희가 주님은 한 번도 하나가 되라고 너희 승질 죽여. 너희 서로 의견에 화합해라고 성경 기절에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고 뭐라고 그래? 이 12명은 누구로 하나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하나 돼서 연합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연합하려고 애쓰는 것이 뭐예요? 그들이 지향하는 이론,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길, 어떤 토론, 어떤 생각, 어떤 문화,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 되게 하려고 하다가 내 것도 안 되고 그 사람 것도 안 되니까 다 그냥 찢어발겨가지고 그냥 원수되는 경우가 참 많고, 교회도 그걸로 말미암아 찢어질 때가 너무너무 사실. 또 목사님이 내 말 안 들어주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의 그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그 연합이 안 돼가지고 원수 삼고 나가는 경우가, 또 성도와 성도 간에도 목사님파, 전도사님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갈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부부 사이도 서로 의견 충돌로 부모 자식 간도 내 마음 내 뜻대로 오지 아니함으로 갈라지는 게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은 너희가 같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같아질 수가 없는데 한 가지 같아질 수가 있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같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말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예요? 예언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문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 앞 유리 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입이 같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져,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들이 이 땅에서 그대로 길이 되며 진리가 되며 생명이 되어지는 연합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제 70년이 지난 이때에 이분들이 알았어. 제가 요새 목사님들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맞추려고 애쓰지 말자. 우리가 뭘로 맞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춥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9장에 보면요, 세 가지를 했어요. 3절에 보면 보시죠. 에레미야에서 알려주는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에 그치리라 하셔서 세 가지를 했어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어요. 뭐를 했어요? 베옷. 베옷은 뭐예요? 베옷은 내가 땀이 나도록 연합하려고 애쓰고
내가 수고한 자는 베옷을 못 입어. 베옷은 뭐예요? 항복.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70년이라는 때에 당신의 움직이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움직이심으로 할 수 있다라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34절, 아까 34장에 12절부터 22절에 일어났던 그 모든 죄를 내가 깨닫고 내가 그 죄를 행했어요. 내가 포로 삼고 내가 그 죄를, 나도 노예인 주제에 모든 사람을 컨트롤 영, 조정의 영으로, 그렇게 조정의 영이 많잖아요. 목사도 조정의 영, 성도들도 조정의 영, 아버지들도 그 가정을 조종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상사들도 그 직원들을 조종하려고 그렇게 쓰는 이 조종의 영을 죄로 바꿔버려. 내가 내 죄를 이제 알아서 죄를 뿌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노예여서 내 인생이 노예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또 나와 속한 사람들을 내 말에 복종하는 노예 삼고 싶어. 이 노예의 영을 죄로 삼고 금식한다는 건 뭐예요? 내 몸에 있는 어떤 힘으로도 이 기도를 이루려고 안 하고, 오직 당신의 힘이 오지 않는다면, 오직 당신의 힘만이 이 나라 이 백성 나를 일으킬 힘입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빛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길이 되신 여호와여, 당신이, 내 양식이 당신이세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으면 내 뜻대로 하기 쉽다니까. 노예 삼고 싶다니까. 조종하고 싶다니까. 내 뜻대로 해야 내 사랑을 알아. 그런 사람 많아. 내 뜻대로 해야 네가 날 사랑하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금식하여 인간의 힘과 능에 어떠한 것도 내가 원치 아니하고 당신의,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 근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유리바다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좌 유리바다에 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되,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며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 누구 총명? 하나님의 지혜. 누구 총명? 하나님의 총명.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페르시아, 이 바벨론, 이 밧사국, 이 다리오 왕을 포로인 주제에 어떻게 이겨? 근데 하나님은 밧사국의 이 다리오 왕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야. 다리오 왕은 누구의 조종을 받는 껍데기야? 로버트야? 그 땅 위에 밧사국 페르시아 왕자의 영, 2층 천에 있는 마귀의 그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을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거하며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어 있어야 돼? 누가 죽어 있어야 돼? 다니엘이 베옷과 기도와 금식 기도와 죄를 뿌리며 인간의 어떠한 술수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그 땅을 잡고 있는 바사국 페르시아 왕자의 어둠의 영의 진, 스트롱홀, 견고한 진을 가브리엘 천사, 근데 그들은 뭐 하고 있어야 돼? 기도하고 있어야 돼. 다시 얘기하면 보좌 앞 유리바다 앞에 기도의 손을 올리고 있어야 돼요. 기도의 손을 올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손을 올리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포옹하며 감싸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2층 천을 어떻게 찢어. 그래서 2층 천에 페르시아 왕자의 영을 찢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고레스의 입을 틀어 찢어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요나를 고래 입을 찢어 토해내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러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저정의 영, 내 파당, 내 분파, 내 힘, 내 동료, 나의 어떠한 것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며 금식하며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을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가 내려왔던 것처럼 하늘의 덮개를 찢으며 우리의 눈에 비닐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움직이셔서 어떻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 땅 위에 한국 교회가 누구로, 이 북한의 지혜교회가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보좌 유리바다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입맞추어 당신의 뜻이 기도가 되어 올라갈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룰 때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은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다니엘서 2장. 여러분, 저는 2022년 우리 요한이나 동석이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spiritual ocean이다. 지금은 spiritual ocean이다. 다니엘이요, 거기 있는 박수무당과 모든 점쟁이들을 느부갓네살이 다 죽인다고 그럴 때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우리 죽어서 어떡하지? 달달달달 떨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위에 더 높으시기 때문에. 이 바사국 페르시아 나라 바벨론 제국 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장 8절부터 12절. 그거 이제 꿈을, 이제 내 꿈을 반드시 알아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 누가 줬어요? 느부갓네살에게 꿈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박수무당과 점쟁이는 절대 알 수가 없어. 누구에게 주려고? 누구에게? 하나님과 눈이 마주쳐 보좌 앞에 유리바다 앞에 서 있는 내 아들과 입맞추는 자에게 주려고 꿈을 주셨습니다. 19절 18절부터 2장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알았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다
이런 하나님이야. 다니엘 그 시대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 바사국에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에 내려와 이들을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토해내게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입을 가진 한 사람을 세워 이들을 끄집어내게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라. 이 알았어요. 느부갓네살을 너무 존경하고 느부갓네살에게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오른팔 역할을 했던 자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우리의 나라를 망하게 했으므로 느부갓네살은 죽어야 된다고 호시탐탐 느부갓네살을 죽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뭐를 알아? 느부갓네살이가 뭐를 알아?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할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바벨론을 이끄는 자가 느부갓네살이에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이러한 시기와 때에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을 주님이 지금 세우십니다. 은밀한 것을 어디에?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필수품에서부터 내 감정의 쏟아짐부터 이제 하나님의 때와 시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보자. 어디서? 유리바다에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부어 이 나라가 복음 통일 한국이 되어 이제 모슬렘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나아가는 제2의 대한민국의 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릴 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